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8편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40번째로 참회의 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의인의 삶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악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인생의 길입니다. 분명한 것은 악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 삶은 멸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에게 장래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그 삶인 것을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장래를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분명한 소망과 평안을 가지고 살고 그것을 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위에 서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위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터를 세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흔들리고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믿는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마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참회의 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이 심한 곤경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 38편은 참회의 시로 죄에서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표제에 보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로서 기념식에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참회를 하는 그런 때, 그래서 참회와 관련된 절기에서 예배의식에서 이 참회의 시 다윗의 시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참회의 시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면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편 157편에서 참회의 시, 특별히 죄에 대한 회개죠. 죄에 대하여서 참회하는 그 시가 7편이 나오는데, 그 7편의 시 중에서 다윗이 쓴 것이 바로 6편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참회에 대한 것이 아주 7개 중에서 6개를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살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죄가 가장 많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는 장군이나 또 왕이나 목자이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윗은 찬양의 기도, 또 여러 감사의 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회개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죄와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보이는 적은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나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또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때문에
죄와의 전쟁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깨달아야만 내가 하게 돼요. 죄를 심각하게 깨달을 때 죄에 대해서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지 아니하면 그냥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양심도 화인맞게 되고 이제 그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무디어진 영혼을 다시 잘라내고 예민하게 만들고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영을, 혼을 다 덮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죄로 인하여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를 할 때 우리의 덮였던 모든 것들이 나누어지게 되고 또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이 바로 죄인데 그 죄가 풀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 날에 가면 다른 많은 이방의 종교들도 마지막 날에 깃털로 자기의 양심을 저울에 달아서 그 죄와 그 양심을 심판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무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몸무게를 빼고 다이어트를 하고 그렇게 몸무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말로 무거운 것은 바로 이 죄의 무게입니다. 영혼을 짓누르는 죄예요. 3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주님이 진노하시니 몸에 성한 것이 없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죄는 근심을 가져오게 만들고 근심은 우리의 몸으로 뼈로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어깨의 짐도 무거운데 머리의 짐은 더 무거운 것이에요.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내 위에서 짓누르는 표현으로 다윗은 32편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른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주의 화살로 나를 누른다라고 그렇게 꼭꼭 찔러서 누르는, 상처에 화살을 계속 찔러서 넣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와 같이 다윗은 죄에 대하여서 무게에 지쳤고 또 온 몸과 마음이 상하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죄는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도 아시죠? 욥이 그와 같은 질병과 또 모든 것을 당한 것이 욥의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죠. 믿음의 견고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또 맹인에게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다윗의 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오늘 이 시편을 여러분이 참회 시를 한번 잘 읽어보면 이렇게까지 아플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또 이보다 더 아픈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와 같은 것을 겪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38편 5절에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며,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날 정도로 몸이 지금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상처가 거름이 나고 썩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너무 아파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종일토록 슬픔 중에 있을 정도로 허리를 굽혀서 펴지 못하는 아픔, 그 고통, 그리고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허리에 열이 가득했다. 열병인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지만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뼈도 상하였고 상처가 썩어가고 있고
또 허리가 굽었을 뿐만 아니라 온 몸에 열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상처가 골마서 고름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냄새나고 가까이 오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고 닿기만 해도 칼로 베이는 것 같이 아픈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 열병, 몸에서 열이 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몸에 열이 나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상하여서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되죠. 8절에 보니까 내가 피곤하고 힘이 상하였으니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몸이 정신이 온 육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너덜너덜하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버림받은 바 될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서도 제대로 의지가 없고 탄식과 신음만 끙끙거리는 그런 아픔의 고통들, 이것을 말로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픔은 아파보지 아니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가난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의 삶은 우리는 일생에서 비슷한 그와 비교해서 조금씩은 다 겪어본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온 몸과 육체가 정말 힘들어지고 몸이 썩어가는 그런 가운데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이제 무엇을 바라겠어요? 몸도 사람도 권력도 힘도 돈도 더 이상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 아시죠? 그 말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신음과 탄식이 주님 앞에 입만 열면 탄식과 신음이 나오고 주님 나를 아시죠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온 몸이 힘들지만 심장도 제대로 뛰는 것 같지가 않아요. 뛰긴 뛰는데 마음대로 부정맥같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고 눈동자의 초점까지 흐려지게 돼요. 10절에 보니까 10절 내 심장이 뛰고 일반적으로 심장이 쿵쾅 뛰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벌떡벌떡 그렇게 뛰기도 하고 불규칙적인 것이죠.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때 눈동자가 풀리게 되면 죽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라고 총기가 다 사라져가고 반응도 약해져가는 이런 부분, 다윗의 삶을 우리는 한번 보게 돼요. 이와 같은 때 다윗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몸이 썩어가고 힘들어지고 굽어지며 제대로 표현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누가 그를 돌보겠어요? 사랑하는 자, 아마 가족일 수도 있겠고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래요. 긴 병에 효자도 없고 또 불치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관심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이 현 시대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들도 친척도 다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떠나갈 사람으로 그렇게 내어 놓은 바 되었어요. 아무도 다윗을 위로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의 소원은 주님께 있는 것이죠. 주님만 나의 도움입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결국 인생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제대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돼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의 능력인지 알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때 다 사람들은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1대1,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코마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제 다윗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원수들은 이번 기회가 아주 다윗이 끝장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다윗에게 그런 말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말은 이제 더 이상 들어줄 사람도 듣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사람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아니할 때, 내가 열심히 말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전혀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무시를 당하게 되고 삶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소중하게 말했지만 사람들 그 말을 미친 사람처럼 전혀 의미 없는 것처럼 내놓아 버리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외로움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들은 이제 다윗이 못 듣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병원에 가서 정신이 없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듣지 못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무시하고 하게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청각은 가장 예민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사람이 있어도 그를 무시하는 것처럼 말할 때 얼마나 상하겠어요. 다윗이 지금 있어도 저 사람 우리가 아무렇게 이야기해도 반응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뭐 그 의미가 없어라고 하는 거죠.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자,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중병에 있는 우리의 많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한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좀 위로가 되고 다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다윗이 맞이하고 있는 죄의 무게, 어떻게 보면 질병의 무게입니다. 인생의 무게와도 같은 것이에요. 이와 같은 무게를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또 무시하고 있을 때,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다윗은 그 어떤 사람이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참회 시에 가장 많은 부분을 썼던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1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모든 것이 풀려져 가는 상황, 정말 다 놓아버려도 어느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무엇을 누구를 바라는가? 그것이 그 인생의 가치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이와 같이 성경이 그 옆에 언제든지 보거나 듣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이와 같은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 기도하면 듣는다, 기도하면 듣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내가 입이조차 말조차 안 떨어질 때라도 우리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간절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자기 죄를 슬퍼하는 것이죠. 오직 희망은 주님뿐입니다. 주님 밖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래요. 부모도 나를 버렸사오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믿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우리의 구원은 의사도, 우리의 구원은 정치가도, 돈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치고 낭망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환경 때문에 답답할 때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기도하면 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길은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누가 다윗을 그냥 부러워할 만한 자로 생각하고 이름을 지을 때 다윗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이 고통과 아픔의 현실들까지 알고 그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다윗의 인생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까이서 경험하면서 주의 복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이 버려진 자, 전쟁과 또 이 고소당함과 또 올무를 이겨내고 죽음의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누가 그를 알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물의 시입니다. 참의 시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주님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모든 것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버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아니면 살아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피할 날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믿음은 좋을 때만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상황에서도 질병으로 온 몸과 영혼이 녹초가 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와 같은 때에도 오늘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념시입니다. 가장 힘들고 지칠 때에도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